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 하시느라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교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안에 있는 복음 경시에 대한 경고 2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번 받고 난 뒤에 그 복음을 덩환히 여기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인데요. 말씀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건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안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이 답이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경고와 책망인데 영적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것 그거 많은 건데 그만큼 배우고도 또다시 믿음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나 하고 가르쳐줬잖아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처럼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100여 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교회는 참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되므로 형편이 좋아지므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 하죠. 한번 구원함을 입고 어린 아이같이 그래 지체되면 안 되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변화돼서 성장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데 반면에 한번 그렇게 구원의 참 기쁨을 맛본 사람이 다시 배교하게 되면 4절에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우리가 예수하고 믿었으면 영혼이 끝난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끝 안 나는데도 끝나는 것처럼 자기는 믿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믿고도 믿었다 했죠. 비침을 받아도 됐잖아요.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다시 또 성령이 떠나가나? 그걸 떠나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11장 22절에 그 에스겔은요 2차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거든요. 유다 말기에. 이 잡혀간 사람에게 나이 많은 장로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 선지자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없더나 하고 물으러 자꾸 오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이 젊은 사람인데 할 말이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정황을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다시 와서 본 걸 이야기해주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서 본 거거든요. 22절에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층으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지금 지성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옮겼다 그죠. 동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모든 일로 고해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로잡혀 이자의 포로로 왔던 장로님들에게 또 이야기해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계셔야 될 분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영광이. 그러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꾸역질 나는 일을 자꾸 하면은요 그가 기다려주시기도 하는데 오래 기다려주시겠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데 믿음이 성장도 안 하고 계속 말이야 제자리에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죠.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도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마귀가 침투하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다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잡아서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이야기가 6장 20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돌아가는 거 아니가. 현상은 뭡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거 4장 1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굳게 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절대 안 믿는데 이거는 절대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라면. 다른 건 잘 안 믿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죄 없으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노 하면서 뒤에 5장 1절부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미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맞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14절에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3절에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자기를 씻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제사를 통하여 자기를 먼저 정결례를 치르고 그리고 회개할 거 다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에게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적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는 것으로 단번으로 영원히 우리를 죄 없다라고 대속시켜 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가 혼자는 못 나간다. 그리고 5절에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가 저들에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널 낳았다 하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면서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게 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지금 어렵다. 글로 다 써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1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하며 조금 설명을 해줘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그를 쫓는 반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건너뛰어서 7장 1절로 간다. 11절 밑에다가 써놓으면은요.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면서 멜기세덱을 조금 더 설명해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5장 12절에 때가 오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을 온전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럼 영원히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신앙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릴 적에는 어머니 젖을 먹고 살잖아요. 이유식을 먹고 그러고 난 뒤에 딱딱한 식물을 먹일 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커도 안 하고 계속 아들 같은 짓이나 하고 이렇게 오늘도 먹여주면 감사하고 안 먹여주면 굶고 울고 이런 상황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죠. 우리같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만이 스스로 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이 이런 욕구가 생기면은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선생을 빨리 만나고 배워야 되는데
그 이제 잘못 배우면 신천지를 배우게 되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공식화되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들은 넘어갑니다. 지금도 기존 교인이 젖 먹는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13절 대저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그 예수의 체험이 큰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이 옵니다. 그 연단이 와야만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탄탄해진다. 그 믿음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단을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받아야 탄탄해지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다 알면서 그걸 왜 또 거기다가 그걸 배우러 가노. 닥치 말고 완전한 데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을 받고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 배워가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다르거든요. 지금요. 다른데 성경은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구원함을 입었으면은 그 구원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도록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전부 그 미천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걸 예수님께 잘 배웠고 배운 말씀을 서신서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야고보도 써놨고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안에도 야고보 안에는요 13가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설명하거든요.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 안에는 시험이 반드시 온다. 믿음이 생기면 마귀가 놔두겠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 인내는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일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험과 믿음이 함께 동행해서 막 오기 시작하면 그 시험에 의해서 시험 들어가고 믿음은 저 떠내려 보내는 거야.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죠. 믿음이 이런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구원받고 난 뒤에 너희가 부족한 것이 뭐냐?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초보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와 긍휼로 해주고 난 뒤에 그 믿음이라는 시초부터 하나님이 태가해 준 거 요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15장 6절까지 13단락으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야고보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제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어도 야고보는 계속 따라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형님을 좀 의심도 했다가 형님 와적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좀 있으면 되겠는데 싶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믿음을 키워서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비침을 받고 주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모양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라.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살라 합니까?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우리가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노?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하노?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게 계시록에 보면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무주경에 들어간다. 그럼 뭘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호에 알맞는 비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는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받는데 한다는 짓은 객강스러운 짓만 자꾸 하고 다니고 엉뚱한 소리를 해잡고 말이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9절.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리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그 섬긴다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러면 교회에서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섬겨준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요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 소망이라는 건 천국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천국 가기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선진들이죠. 미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는 거야. 나를 본받으면 결국 또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요. 5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요게 이제 만약에 한 단락 속에 단락으로 지어졌다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말씀을 다시 패턴을 바꿔놓았는데요. 2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나 그렇게 살아야 될 증거가 우리한테 있지 않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신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잖아요. 그게 이신칭입니다. 이신 행위가 아니고 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의 사람인데 그때 이신칭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 아멘입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네가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하나님 어디 빌 곳이 없잖아요. 자신에게 맹세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게 아브라함이 그 아람 땅에 유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힛발이라고 합니다. 힛발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하고 조롱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롱받고 말하면 이렇게 사노. 그런데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오래 참음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의 결정이 되겠죠. 이기냐 저기냐 이기냐 저기냐 할 때 결정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신행위가 아니고 이신칭의로 줬다. 그죠? 이신칭의는 예수님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주셨다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약에 오신 그 아들 하나님 맞다. 동일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그게 이건 누가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다가 맹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받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네한테 복 주고 또 복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케. 안 해주면 큰일 나죠. 야곱의 식구들 75인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평생 종노릇하고 그거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진감래를 다 이겨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살았더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죠. 그게 이것을 맹세로 보증했다. 그러면 구약으로 본다면 아니 야훼가 되는 거죠. 나 야훼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잘해 손대접을 잘했고 집에 길륜제 318인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쓰임받겠다 하고
자기 그릇을 닦고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삭이 나온 거죠.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 의롭다 해준 거 그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은 이게 들어갔다는 게 지성소 안에 그 당시에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들어가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회막이 있거든요.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 막의 두께가 20cm래요. 그 실로 짰는데 20cm 두께의 막이 쭉 위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갈라질 수 없는 게 갈라졌다는 게 이제부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됐다. 특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특권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냉랭거리면서 계속 살래. 그러다가 나중에 위기가 오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지. 배교하고. 그러니까 돌아와. 다시 제자리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애절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한번 비침을 넣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운 능력을 맛보고 난 뒤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간 사람은,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회개했으면 어떻게 다시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우리 가서 천국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달 때, 자살할 때 순간적으로 죽기 직전에 회개했으면 어떡할래? 회개했다면 그건 될까요? 회개를 했으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회개를 했으면. 진정한 회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면.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탁 가는데 그때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죽음이 더 크니까 죽음의 생각밖에 없을 거거든요. 고통, 아픔, 이런 것들, 그거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때도 만약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아파요. 안 가겠습니까? 목이 쫄려옵니다. 죽습니다. 안 가겠습니까? 엉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배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 개신교 속에 들어있으면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안아줘서 이런 그 비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생산해낸다면 진짜 더 골치 아픈 겁니다.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때 핍박받던 기독교인들보다 더 못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때 그들을 시험 들지 않도록, 처음에 오는 사람이 시험 들죠. 그래 도와줘야 되죠. 그걸 갖다가 이리저리 따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에 굳건한 믿음,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도록 우리가 지켜봐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바람막이가 해주고 어떨 때는 지원도 하기도 하고 헌신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어린 신앙인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하고 그 교회에 안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른 신앙인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한국 교회.